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눌 건데,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받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라는 그 비전을, 사명을 어떻게 받았냐,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자가 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여러분, 인도하심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이고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도하심을 물어보는 거죠. 가끔씩 부흥회나 어떤 사경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신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연들이 진짜 극적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었는데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던지, 이런 간증들을 하곤 하죠. 이런 분들도 꽤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제 평범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다닌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헌신이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며 섬기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모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팀 그 사역을 맡아서 열심으로 감당하기도 한 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꽤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한 노신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노신사가 나타났는데 직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가 신학을 할 때가 됐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 이제 꿈에서 안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 이 안수를 받으면 내가 진짜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꿈이지만 내가 저 안수를 받으면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을까 말까,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결단하고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자마자 그 노신사가 이분을 향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딱 하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문이 쫙 열리면서, 옆에 문이 있었대요. 문이 쫙 열리면서 환한 빛이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거룩한 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빛이 쫙 들어온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뭐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안수를 받고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딱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셨는데, 이제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어떤 성경책을 탁 쥐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 응답의 노트를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사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탁 열렸으니까 천사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박수를 쳐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착 들어오고 착 보는데 거기에 가난한 밥상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밥상이 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지만 깨달은 것이죠. 가난하게 살겠구나. 이거 가난한 길이구나.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죠. 그 가난한 밥상 하나 보여주시려고 빛을 막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냥 문 열릴 때 막 찬바람 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막 빛이 들어오더니 가난한 밥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물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늦었죠, 뭐. 아마 지금도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주의 부르심을 나름 쫓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누가 안수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수한다 그러면 함부로 막 머리 들이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방황을 많이 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르심을 점검하고 방황을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에 실패한 후에 이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누가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극적인 일이 있고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은연중에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또 생각에 들어오냐면 나도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줄 때 이런 극적인 것을 연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런 극적인 간증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도하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인도하심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차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간증을 받은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모든 것이냐, 그게 대부분인 것이냐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부분의 인도하심은 평상의 그 평일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발씩 인도해 주시는 것,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내 삶에는 왜 이런 극적인 기적이 안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안 생기는가? 저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어요. 제가 간사가 되었던 이유는 저에게 어떤 큰 비전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 얼떨결에 됐어요. 얼떨결에. 왜냐하면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이 예수전도단 간사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바빠요. 근데 반면에 월급이 없죠. 월급이 없으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잠깐만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잠시만 머물러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머물다 보니 엉덩이가 무거워서 4년간을 앉아 있었어요. 4년을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단체 간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 결정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 4년을 하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깊은 고민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고상하게 말하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냥 말하면 언제 사직서를 던질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평생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사직서를 던져야 하는가?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제가 한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것은 성숙함에 관한 강의입니다. 성숙함.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 위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으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철없는 인생이다. 청년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죠. 철없는 인생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즘 조금 다르죠.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많은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청년들 많은 경험을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해도 언젠가는 선택할 그 날이 와요. 뭔가를 선택하고 그 위에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을 쭉 돌아봤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학의 길, 목회의 길로 한 발씩 인도하고 계신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미처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캐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생각 없이 살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생각 없이 살았을까? 네,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철없이 이제 살았죠. 근데 제가 생각 없이 살고 철없이 살았지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저건 절대로 할 수 없다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였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저 일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안 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목사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목회 하고 싶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신학교 입학 원서를 써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또한 무거운 직분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의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나는 목사는 절대 안 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선교단체 4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점점 순복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목사라는 것이 제 삶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제가 순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와서 순복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의 길,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성실하게 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왕, 너는 국무총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갔더니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왕이 되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고 또 모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의 한 걸음을 잘 디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일상이다. 이것을 신앙, 믿음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극적인 일이 막 일어나느냐 그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크할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을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가. 매일의 영성, 말씀과 기도가 매일의 영성이잖아요. 내가 매일의 영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바쁘잖아요. 말씀을 대하는 습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영적인 태도,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왕관 그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고 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때요? 분위기가, 위로 형이 몇 명 있어요? 7명. 여러분 딱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7명 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 이런 인생이겠죠. 여러분 군대잖아요. 딱 집에 가면 군대예요. 형님이 저기 앉아있고 난 여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각 잡고 딱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양이랑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양을 잘 친 이유는 형이 7명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이랑 노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양을 쳤겠죠. 근데 그가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성실함으로 돌보죠. 성실함으로만 돌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돌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양을 돌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라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니까 이후에 다음 스텝에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극적으로 삶이 바뀌었는가? 아니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양을 치고 똑같이 집 오면 형이 몇 명이에요? 7명. 기름 부음 받으면 한 3명은 장가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7명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막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성실한 목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자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과 충성으로 살던 목사가 살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갔다고 극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장로도 마찬가지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권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 이후에 내가 받은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을 때 성실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을 지키면서 사자도 쫓고 곰도 물리치고 이러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실력이 있었어요. 그가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돌을 막 던졌는데 이게 어쩌다가 가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가 실력이 있었다니까요. 사자를 쫓고, 여러분, 사자를 보면 여러분 내쫓겠습니까? 도망가치겠습니까? 저는 곰을 보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맞서 싸울 겁니다. 자,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골리앗을 그가 대했을 때 기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가 계속 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나 극적인 것은 필요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적이나 극적인 것이 맨날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기적이나 극적인 것이 늘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감당하는 부르심이에요. 기적이 늘 일어나고 극적인 것이 늘 일어나면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우리의 삶은 한 걸음씩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가야 돼요? 일상의 영성을 잘 가져가는 것, 매일의 영성을 사수해 가는 것.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늘 극적인 것 같고 인생의 다음 단계들이 확확 열리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로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그 시간차가 한 5년, 10년. 그런데 성경은 한 줄로 탁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열리고 바로 극적으로 상황들이 다 열리고.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40년도 몇 줄로 처리돼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날들이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 앞에 등처럼 한 발씩 한 발씩 비춰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내 눈앞에 서치라이트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이저 빔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쫙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줘요. 막 10년 이후에 있을 일, 막 20년 후에 있을 일 다 보여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신 한 3분의 2는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여러분. 다 봤으니까. 한 발씩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평범하고요.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앙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우리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도를 사수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인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결단할 때가 있다입니다. 결단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영성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단,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순종과 결단의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큰 결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요, 대부분은 작은 결단들이죠. 작은 순종들이 모여져서 큰 순종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 말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력은 좀 독특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형제 나라지만 다른 나라 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냐? 아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너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지만 나라가 곧 망한다, 무너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이고, 또 거기에도 엄연히 선지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 북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조금은 특이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아모스의 직업이에요. 보통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선지자로 많이 활동을 하죠. 근데 아모스의 직업은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드고와 목자 이렇게 나오죠. 드고와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성실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고 있다. 오늘날로 하면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죠. 직장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극단적인가요? 고민이 되죠. 나 열심히 지금 이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고민이 되잖아요. 업종을 변경해야 되나? 직업을 변경해야 되나? 여러분, 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결단의 순간에 마주하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결단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부르심,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의 영역은 아모스처럼 큰
거대한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매일 삶 속에서 훈련시키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이런 작은 순종을 안 하는데 나중에 어떤 큰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순종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MP3 플레이어라는 그런 이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MP3 플레이어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려면 CD 플레이어 큰 거 이제 들고 다녔는데 조그매져서 이제 디지털 음악을 내는 MP3 플레이어가 나왔었죠. 꽤나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다 귀에 꽂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청년들에겐 이제 당시 청년들에겐 꽤나 귀한 것이죠. 근데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MP3를 다른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하라 이런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죠. 꽤나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따라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드는 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다.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로봇이다, 로봇. 그 사람은 로봇이죠. 여러분, 하나님 딱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죠. 그런 분들은 오시라니까. 제가 신학교 그 원서 제가 써드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 이 청년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나눔을 하죠. 이제 거의 새 것인데 나눔을 해요. 순종한 것이죠. 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신상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주셨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순종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일상의 소소한 곳에서 하나님의 작은 순종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 또 하나님의 다른 큰 결단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의 영성을 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